네, 베델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오늘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기억이 남는 어떤 장소가 있다면 그곳이 어디라고 생각이 됩니까? 한번 떠올려 보시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기억이 오래 남는 곳, 나에게 정말 오랜 기억이 남을 만큼 좋았던 어떤 장소, 혹은 뭐 그렇지 않은 장소일 수도 있겠죠. 그런 장소 혹시 떠올린다면 어디가 떠올려집니까? 어디십니까? 네, 뭐 교회라고 말씀하시면 너무 은혜롭고요. 네, 지난 주간에 어떤 교회에서 교역자와 부장 집사와 청년들이 함께 성지동교회 수련회 장소를 탐방하기에 왔습니다. 그 청년 중에서 한 청년이 대뜸 저에게 본인을 아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바로 말했습니다.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모르겠는데요. 모르겠어요. 누구죠? 그랬더니 본인은 지금 27살인데 고등학교 때 군산에서 정기적으로 집회를 하는 모임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 모임의 예배 인도자가 저였다고 하죠. 그래서 저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서 자신에게는 그때 고등학교 때 정기적으로 월요일마다 드렸던 그 예배가 너무 오랫동안 기억이 남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본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가물가물했는데 그냥 기억난다고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난다고 서운할까봐 그냥 넘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교회 부장 집사님이 자기가 5년 전에 이 송지동 교회 연합 캠프에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왔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때 중고등부가 그 중고등부 일에 가장 뜨거운 은혜를 받았다. 그 은혜를 받으면 한 2박 3일, 한 일주일 가는데 우리 아이들은 교회를 뒤집어 올 만큼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아서 지금까지도 그 송지동 교회를 생각하면 그 2박 3일의 수련회는 너무나도 큰 감동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제가 여기 있으니까 저한테 말하는 위로 그런 기쁨일 수도 있지만,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함께 따라온 임원들도 대다수가 그때 그 당시에 고등학생들이었고 그때 수련회 때 은혜를 받아서 지금까지도 교회를 온전히 섬긴다라고 해서 따라왔던, 그래서 저에게 다 아냐고 물어보는 다 기억이 안 납니다. 네, 그랬습니다. 송지동 교회는 자신들에게 가장 기억 남는 곳이었고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첫 수련회 장소를 알아보는데 송지동 교회가 생각이 났다라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감사하고 귀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기억이 남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가 가장 기억이 남을까요? 사실은 어떤 장소가 오래 기억 남는 것은 그 장소가 주는 화려함과 아름다운 곳, 그런 장소 때문이 아닐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오랫동안 기억 남을 수밖에 없는, 정말로 우리에게 추억이 될 만한 곳이었기 때문에 기억이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어디가 기억이 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야곱에게도요, 자기 생애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이 장소는 정말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냥 장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이 그 평생 그에게는 정말 잊지 못할 만한 장소였습니다. 이곳은요, 오늘 본문에서 무려 5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는 장소의 이름입니다. 어디죠?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뭐라고요? 베델입니다. 베델이에요. 그런데 왜 이곳이 야곱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장소일까요? 이유는 베델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델은요, 어떤 뜻이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리고 이곳에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야곱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니죠. 정확한 표현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직접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신 곳이 베델입니다. 내가 가서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가 베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야곱이 절대 잊을 수 없을 만한 놀라운 일들을 무려 2번이나 겪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이죠. 오늘 본문 3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같은 곳에서 2번씩이나.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평생 잊지 못할 만한 하나님의 만남이 그들의 야곱에게 인생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베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가 이곳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이 이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28장과 35장, 장수로는 29, 30, 31, 32, 35, 한 5장, 6장밖에 되지 않는데요. 야곱의 인생에서 두 번 만났던 하나님의 그 인생의 시간은 무려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처음 만나고 나서 두 번째 만날 때 거의 20년 이상 지난 것이죠. 20년 동안 야곱의 인생은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하나님은 20년 동안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조카이면서 사위로서 이런 종살이가 있을까 할 만큼의 많은 고생의 시간들을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겪게 되었습니다. 그 20년 동안 형 에서에게 죄를 지은 야곱은 이 20년 동안 형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았고,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는 고통의 시간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32장과 33장에 형 에서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후에 야곱에게 다시 하나님께서는 오늘 35장이죠. 베델로 돌아와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왜 베델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 이유를 오늘 1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반절 중반절에 나와 있죠.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가 베델에서 너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야곱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찾아와 주신 것이죠. 지난주 말씀과 같이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힘들 때 찾아와 주셔서 만났던 자리가 베델이었습니다. 그 베델에 와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예배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서 창세기를 가장 많이 일독하셨지요. 많이 일독하셨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왜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이 살았던 이 하란으로 도망갔습니까? 지금 제가 너무 쉬운 질문을 하는 거죠. 왜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그 하란으로 왜 도망갔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이 받아야 될 무엇을 빼앗은 거죠? 장자권을 동생 야곱이 어떻게 한 거예요? 가로챘습니다. 물론 형 에서도요, 자신의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동생 야곱이 준 떡과 팥죽으로 바꿔 먹을 만큼 이게 그 장자권에 대한 소중함, 하나님에 대한 축복에 대한 것이 기대가 없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장자권을 받아낸 야곱의 행동은 여러분 분명 하나님 앞에서는 죄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오랜 시간 동안 도망자의 신세가 된 이 죄는 오히려 자업자득인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에 보면 그 죄인 된 야곱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광야 항복판에서 자기의 죄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래서 옆에 있는 돌을 베개 삼고 새우잠을 자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두려웠겠죠. 자신이 지금 죄를 지었고 형의 에서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도망가고 있는데 그 저녁에 꿈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라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돌을 베개 삼고 살 만큼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두려울 때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먼저 말씀을 해주십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우리 그 약속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죠.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은 야곱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누구죠? 이삭,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과 이삭이 어떤 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땅을 주고 땅의 티끌처럼 많은 민족을 이루어 주시며 그 민족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행위를 보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무엇인가를 잘했기 때문에 땅을 주고 땅의 티끌처럼 민족을 이루며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그들을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들이 그러한 선함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야곱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가 어디 있든지 너를 지켜주고 다시금 이 땅 베들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지금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야곱이 지금 죄인과 같이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고 그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며 하나님 편에서 약속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이 모든 약속은 야곱 편에서 한 약속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솔직히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야곱에게 주는 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일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저주가 아니라 무엇을 주십니까? 복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적용해 봅니다. 다시 말해서 적용해 보면 이미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하신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의인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본인이 스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도 아니라 어떤 행함도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받을 수 없는 자들이 받는 은혜죠. 말할 수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 먼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지금 베델에 있는 야곱에게 허락해 주셨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그 위대한 약속을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기 등에 칼을 꽂는 사람의 죄값을 묻기는커녕 오히려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내가 너를 사람 만들 거야 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이 이 아버지와 형을 속인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치른 대가가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소가 무려 20년 동안 노예처럼 일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가 라반에서 나올 때 여러분 빈손으로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두 아내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무려 11명입니다. 아롱지고 점 있는 검은 양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도 외삼촌 라반의 소유보다 훨씬 많아 보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걸 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지금 죄인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인된 자를 자기의 자녀 삼기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 베풀어 주신 것이 야곱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그 은혜를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 그리고 은혜를 주시면서 반드시 베델로 돌아와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 야곱의 서원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를 다시금 베델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게 지금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35장에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불러주셨죠. 28장 이후 20년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처음에 베델로 돌아오지 않아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오히려 세겜에서 정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세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딸 디나가 세겜 족장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합니다. 그로 인해서 아들 시몬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건들지 말아야 될 이 하나님의 할례를 받아야만 결혼을 시켜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의 약속을 가지고 지금 이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을 다 몰살당하게 합니다. 그들의 소유를 다 뺏는 거죠. 불행입니다. 베델로 돌아오라고 했는데 돌아가지 않고 또 멈췄던 세겜의 삶의 자리에서 또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야곱의 가족들은 이제 그곳에서 도망가지 않으면 않을 수 없습니다. 주변 족장들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서 그 위기 가운데 처해 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오늘 1절이에요. 1절 베델로 올라오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28장부터 34장까지 설명한 것이죠.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날마다 이곳 하나님의 집 교회로 부르십니다. 왜 부르십니까? 남을 속이고 빼앗은 야곱과 그의 가족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야곱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베델로 하나님의 집 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없이는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위기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세상의 많은 죄악들과 위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델로 다시 콜하시는 거예요. 불러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올 때마다 그 마음으로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 내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모여서 베델로 여기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죄로 인해서 비참한 우리의 인생을 정말로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먼저 찾아와 주셔서 내가 도저히 나올 수 없을 때 하나님 나를 먼저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배신했던 유다나 혹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등에 칼을 꽂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날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전히 먼저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며 죄 없는 독생자 예수께서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의 사랑으로 이 자리에 왔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가지죠. 그렇죠. 하나님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찾아올 수 없는 나를 이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보혈로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두 가지를 기억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면 우리에게도 한 가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 그 변화를 보게 됩니다.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을 버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이처럼 야곱은요 한 가지의 변화가 그의 인생과 가정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기 전에, 제사하기 전에 자기 식솔 전체에게 뭘 하라고 말하죠? 하나님 앞에 정결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단순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몸을 깨끗하게 씻고 새 옷을 갈아입는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힘들어하고 지칠 때 먼저 찾아와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셔서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것은 결국은 두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다시금 바라보라고 주시는 은혜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 정결함을 지금 주님께서는 야곱의 식솔들에게, 야곱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식솔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했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지금 말씀해 보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들과 주술적인 의미가 있는 귀고리까지 하나하나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것을 다 모아서 오늘 말씀해 보니 어디다 놓죠? 세겜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립니다. 묻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갈 때 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결단하는 그들에게 안전을 허락해 주셨어요. 베델로 올라갈 수 있도록 주변 민족들이 그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민족들이 두려워하도록,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입니다. 거룩한 예배자로 서는 것이지요. 혹 우리에게도 야곱의 칙솔처럼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야 될, 회개해야 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지 못해야 되는 모든 삶의 우상들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회복의 자리입니다. 예배 가운데 세상의 것을 가지고 그대로 왔다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면 예배는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무엇인가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상수리의 나무 아래에 숨겼다라는 것, 묻었다라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죠.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삶이 이러한데 나를 도와달라고 맡기는 것이지요.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 내 안에 세상의 것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누구만 남아야 돼요? 하나님만,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만 영원히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그 중요한 것들을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감정보다 내 감정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나의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 뜻에 순복하기보다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켜서 하나님, 나의 뜻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야 된다고 끝까지 고집 피우고 있는 나의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 관계보다 세상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처럼 여기는 나의 모습은 없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서는 이 예배 가운데 회복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것이 회복이 없으면 우리 예배는 날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바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배 자리 가운데 오셨다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정결케 하시는 그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그럴 때 야곱과 그의 가족을 베델에서 온전히 맞이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예배를 통해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 앞에 나왔더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집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지금 야곱에게 또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누리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10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아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모든 걸 다 내려놨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야곱인데 이제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본문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까? 이겨서 이름을 얻은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이 이 이름을 어떻게 얻었냐면 야복 강가에서 천사로 온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 삶이 이러한데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습니다 부르짖을 때 주셨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진짜의 의미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가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께 매달려 얻었다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승리를 얻은 자를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결국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인생을 말해요. 그 이름을 야곱에게 지금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려 사는 자가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하는 자가 이기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환난 중에서 이기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이란 이름은 속이는 자 혹은 발 뒤꿈치 잡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하나님을 속이는 자, 세상을 속이는 자, 어떻게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얌체같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붙드심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스라엘로 야곱을 붙들어 주신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렇게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자리가 오늘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는 귀합니다. 예배를 하고 나서 돌아갈 때 정말로 상수리 나무 아래 내가 정말 갖춰야 될 거, 없어야 될 거,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 인생을 맡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다시금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베델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베델로 가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예배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을 매달려서 다시금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인생에 베델이 없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억이 없다면 우리는 베델에 대한 추억도 기억도 없이 오늘 예배도 아무 의미 없이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베델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것이 5년이든 10년이든 평생 우리 인생 가운데 이날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베델로 부르심을 받는 우리 모든 성지동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베델로 불러주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이곳이 베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주 앞에 나아갑니다. 너의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우리 영혼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